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틀려도 괜찮죠?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 아시는 분? 네. 고등부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이전에 교회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로 저를 아시는 분? 이러면 손이 잘 안 올라오죠. 네. 어느 정도는 저도 여러분들을요, 어느 정도는 아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 제가 1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지만, 이렇게 봐서는 누가 1청이고, 누가 2청인지, 게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까지 쓰셔서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청이신 분? 네. 이분들은 이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꼭 저를 보고 제가 1청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요, 이름을 안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메시도 알고요, 류현진 선수도 알고 김연아 선수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이 등치가 어느 정도 되고 뭘 좋아하고 이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구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아나? 진짜 아나? 글쎄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쩌면 여러분 서로 대부분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는 서로 대단히 친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실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이 가운데도요, 어쩌면 그 깊은 속까지는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SNS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로 행복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가르쳤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강에 올라가서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고등부 친구들 만났지만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우리 치킨 먹으러 가요 안 했던 애들인데, 야 이것들이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렇게 막 행복한 모습들,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 빼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싶지만 과연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렇게들 행복하게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왕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늘 외로워하는 모습이 우리이지 않은가 싶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겠지만 어쩌면 그러한 감정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끼고 살아가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외로움을 어느 정도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또 마음 한구석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 딱 쉽게 알아채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 상급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으로 살짝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느냐? 이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가 뭘까요?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른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도 잘 모르시면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어쨌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한 번에 부르신 것은 아니셨고요, 먼저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동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 역시 함께 가게 되죠. 그곳에서 기근이 들었다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애굽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 잔고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기르는 가축의 수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점점 가축이 늘어나서 도무지 한 곳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져 살기로 하는데요, 그때 조카 롯이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요단 동편에 아주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저곳을 들러서 롯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당시에 최고의 핫플레이스, 소돔으로 가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나에게 핫플레이스는 곧 남에게도 핫플레이스죠. 뭔가 좀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가려고 하면 가보면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이 서 있죠. 네, 늘 고민하게 합니다. 저수를 뚫고 먹을 것인가?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냐? 소돔이었어요. 그 소돔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소돔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당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소돔 땅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돌라오메이라는 도시의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서요, 소돔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 있던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소식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길렀던 군대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싸우고요, 숫자가 많이 적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고 롯의 가족들도 구출해 오게 되죠. 여러분, 원래요, 누군가 싸움을 싸웠을 때 이긴 쪽에는 뭔가가 남습니다. 그거를 전리품이라고 하죠. 아브라함도요, 전리품이 많이 남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건 내 거야 하지 않았고요, 원래 소돔 사람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멋지게 싸우러 나가서 싸움에 이기고 조카도 구출하고 전리품이 많았지만 쿨하게 다 양보하고
정말 멋진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까 정말 마냥 뿌듯하고 기뻤을까요? 막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자존감이 막 넘쳐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도시국가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을 향한 주변 가나안 사람들 중에요, 아브라함 대단하다, 멋지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땅 사람도 아닌데 바깥에서 흘러들어왔는데 힘이 너무나 센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수했는데도 결과가 더 좋아져요. 싸우러 나가면 적은 숫자인데도 이겨요. 뭔가 욕심도 없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배대슈라고 하죠,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그 영화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하필이면 다크나이트 시리즈 뒤에 나와가지고 망작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비운의 작품인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요, 지구를 구한 슈퍼히어로인 슈퍼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슈퍼맨이 우리 편인데 마음이 돌아서서 적이 되면 어쩌지? 아무도 슈퍼맨을 막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배트맨이어서요, 그래서 배트맨이 슈퍼맨과 싸우려 하는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될 때요,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 우리에게서 쫓아내거나 죽이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는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둘러싼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제 누가 힘을 합쳐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는, 지금은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나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두려워하는, 누가 나를 두려워하고 누가 나를 정말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니라. 지금 네 주변에 너를 지켜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너를 보호해줄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요, 목숨을 걸고 먼 길을 가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손에 남은 게 있나요? 없죠. 다 돌려줬거든요. 용감한 행동이었고요, 정의로운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좀 더 멀리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해 주셨던 땅이 생겼나요? 약속해 주셨던 자녀가 생겼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아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심지어 남을 도와가면서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결과로 내 손에 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네 상급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2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상급이요? 대체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까? 처음에 약속하셨던 땅도 자녀도 아직 안 주셨잖아요. 지금 약속하신 자녀 안 주셔서 우리 집 이 재산들 다 우리 집 종인 엘리에셀이 가져갈 겁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당시에는요, 집안에 자녀가 없을 때는 종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곤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그늘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또 약속만 주시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답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로맨티스트이신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별이 쫙 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저 별 따다 줄게 라고 하시진 않지만요, 별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 별만큼 네 자손들이 생겨날 거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요, 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이 실제로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별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는 저 별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별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도, 그 약속을 주는 나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아내 사례를 뺏길 뻔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많은 재산도 주시고, 이에도 점점 재산이 불어나서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재산도 늘려주시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야 아브라함아, 넌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지금껏 그렇게 너를 지켜줬는데 넌 왜 이렇게 아직도 두려워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충분히 의롭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 온전하게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충분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면 되겠지만, 아마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서로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 역시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이자 약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안다고 해도, 알아주고 싶어 해도 다 알 수는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달리요, 여러분을 그것도 완전히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기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맞춤형 약속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분,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지고도 의롭다고 하시고 괜찮다고, 그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요, 저와는 달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기분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힘겨워할 때, 아파할 때, 저조차도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도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런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겐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한 사람의 삶조차 견디기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뭔가를 나누고 드리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만한 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게 나 아닌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글쎄요 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저 아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안다고, 다 아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고 상황에 기대려 할 때의 결과는 실망과 아쉬움뿐이겠지만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새로운 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너무너무도 잘 아셔서 여러분과 딱 맞게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앞으로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아닙니다. 서로도 별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하고도 서로 간에도 더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결국 우리 서로는요, 서로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대신에요,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냐고, 왜 세상에 나만 혼자냐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분,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와 약점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품 안에서, 계획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 했었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려다 지나온 삶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았던 모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고 슬퍼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작은 최선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세상은 험해져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겹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